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들 단체 카톡방에 이제 글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 전사님이 보내주었어요. 우리 김아름 선생, 김아름 랩런트 아주 중국에서 중요한 시합이 있는데 아마 이 딸이 보니까 강단 메시지를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다 기도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또 한국에서 중요한 선수들, 또 중국의 중요한 선수들 한 80명이 어제 예선을 치렀는데 본선이 10명만 들어가는데 탑10에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 김아름 랩런트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을 이제 청년들 카톡방에 올렸더라고요.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비록 작고 보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가 되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대신에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또 이 말씀을 적었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중요한 대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 랩런트 청년들이 강단 메시지를 정말 붙잡고 모든 삶에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구나.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서 7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주속들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죠. 그러면 이들이 죽도록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그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또 건지십니다. 이런 어떤 실패 역사가 350년 동안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미디안에게 팔아버립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이 독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가을철에 이 곡식을 빼앗아 가려면 가을철에 추수할 때 와서 빼앗아 가야 되는데 좀 먹을 거 남겨놓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독하냐. 봄철에 파종할 때 와가지고 메뚜기 떼같이 많은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는 모든 농사하는 이 밭을 다 박살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양떼 소떼를 다 빼앗아 버리고 굶어 죽으란 말인데요. 이러기를 7년을 고통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겠죠. 회개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는데 대단한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별 볼 일 없는 집안, 그 집안 가운데도 별 볼 일 없는 아들. 기드온은 지난번에 생각했잖아요. 자기가 봐도 자신이 한심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는 우리 지파 가운데 제일 별 볼 일 없는 가문이고 우리 아비 집에 아들들이 많지만 내가 제일 연약한, 내가 봐도 한심한 놈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깡다구로 우리 힘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기드온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주위 자기 고향 사람, 그 지파, 그 주위의 사람들 한 3만 2천 명이 기드온에게 자원을 해요. 자원병으로 따라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지금 미디안은 전쟁하러 올 때 메뚜기 떼가지 사람들을 끌고 오는데 3만 2천 명 가지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많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몇 명을 남겼죠?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 300명을 가지고요. 미디안 군사가 몇 명이었다고요? 13만 5천 명. 성경에 표현하기를 메뚜기 떼와 같이 몰려왔다. 이 싸움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꿈만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요?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그 후대들이 문제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게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 세대에 정말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되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님들이 살아갔던 그 세대, 하나님 역사를 본 그 세대가 다 이 땅을 떠난 다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엄청난 실패가 온 거예요. 이런 이제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번에는 누구를 부르시죠? 기드온을. 자기가 봐도 한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기도원도 쓰십니다. 그렇죠? 1번 봅시다.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사사기 7장 1절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만 2천명 모였는데 그것도 지금 많다는 거예요. 미디안 진영은 지금 메뚜기 떼같이 몰려왔는데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군대에 사람의 숫자가 많다는 것보다는요, 인간의 그 교만함이, 인간의 자고함이, 나 중심,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게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 중심보다는요,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요 타락된 인간의 죄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다 떠나가라고 해라. 사람들이 막 이제 군대가 동원되니까 마지못해 온 사람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고 두려운 자는 떠나라고 해라. 3만 2천 중에 몇 명 돌아갔다고요?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몇 명 남았죠?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니까 그것도 많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방법에는 300명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 희한한 방법을 동원하세요. 이 10,000명 군인들을 완전 무장시켜가지고 한 연병장에 뺑뺑이를 몇 번 돌리면 굉장히 목이 마르겠죠. 그렇게 목이 만들어 놓고 아주 목이 마르게 아주 갈증이 나게 만들어 놓고는 시냇가로 그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니까요. 시냇가에 와서 막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겠죠. 그때 잘
잘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만 명이 남아서 이 사람들은 생명 건 사람 아니에요.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물을 핥듯이 좌우를 보면서 손을 떠가지고 물을 핥아먹는 사람은 따로 세우고, 너무 용감하게 하면 머리 팍 쳐박고 무릎 꿇고 이래가지고 물을 막 퍼마시는 그 사람은 따로 분류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래 분류해 보니까 300명이 개가 물을 핥듯이 아주 조심성이 있게 물을 먹는 300명이 딱 나온 겁니다. 됐다. 요 사람들을 세워라. 이게 하나님이요 300명을 뽑는 방법이에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기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300명 남겨놓고는 다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방법이 참 우리와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8절 한번 볼까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기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 13만 5천을 끌고 왔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300명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걸 퍼센트로 해보니까요, 300명 나누기 13만 5천, 퍼센트지가 100%이니까요, 꼬박이 100 하면 얼마 나오죠? 0.2222 이래 나와요. 1대1로 싸워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길 수도 있는데, 최초한 전쟁은 숫자가 거의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확률이 2분의 1인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군대는 300명, 지금 미디안은 13만 5천. 이 싸움이 되겠어요? 1대1로부터 하나님 역사에서 이긴다고 치자. 그래도 확률이 0.222%예요. 수학적으로 따지면. 이건 완전 제로예요. 전쟁의 확률이 한 200%는 돼야 그래야 전쟁을 할 만하지.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에 저들을 넘겨주셨다. 주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7장 9절 한번 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 약속은 항상 완료형이에요. 넘겨주었다. 싸움도 안 했는데, 그렇죠? 기도는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 약속은 항상 완료형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붙잡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확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 그걸 제대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건 항상 완료형이에요.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300명이니까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기도원도 겁나겠지요. 아무리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지만 이 게임이 되는 싸움을 해야지. 확률이 전혀 없잖아요. 기도원도 무서웠을 거예요. 이미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멘 이러지. 진짜 해볼랍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 기도원에 확신을 주세요. 10절, 11절 제가 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다. 밤에 살짝 이 보강하게 내려가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300명 이용사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 기드온은 13만 5천을 끌고 왔잖아요. 그야말로 메뚜기 떼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요, 기드온과 그 부관이 살살 기어 내려가 보니까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군대 안에. 원래 군대라는 조직은요, 아주 밀접하게 결속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마디 나오면 삽시간에 말이 쫙 퍼져버립니다. 그게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이에요. 그 미디안 진영에 한 군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13절 14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가 막힌 말을 듣습니다. 이미 그럼 이 말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요, 그 미디안 진영 안에 이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게 군대란 조직의 특성이에요. 얼마나 전파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이 한 병사가 이 아이 꽤 중요한 사람인데 꿈을 꾸었는데 기드온 진영에서 조만한 보리떡 하나 굴러와가지고 미디안 장막을 박살냈다는 거예요. 옆에 놈이 해석을 더 기가 막히게 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 참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의 군대에 붙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전투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쫙 퍼지면요, 그 엄청난 군대의 사기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공포에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작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미디안 군대의 생각, 마음 하나님이 다 작업하신 거예요. 이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해석을 해가지고요, 전 군대의 소문이 쫙 루머가 퍼져가지고 군대 전체를 사기를 다 떨어뜨린 겁니다. 하나님 이미 작업하셨어요. 이걸 네가 가서 바라는 거예요. 그 적군의 수를 보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진짜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역사를 안 보잖아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기드온과 그 따라가는 그 부관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죠? 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15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분의 신앙을 알겠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제대로 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것도 완료형이잖아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확신합니다. 이미 완성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 11장 1절에.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를 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성경은 높입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에 아브라함의 믿음, 그 언약을 붙잡아 확신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아브라함이죠.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아브라함은 100세, 그 부인은 90세가 넘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안 줬잖아요. 인간적인 모든 조건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줄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으니까. 깡다구로 부리는 게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잖아요. 그 시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 고난들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고난 가운데 모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난을 주었다는 거예요. 네. 결국 바울은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100명씩 나누었겠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참 하나님 방법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전쟁을 하려면 창을, 칼을, 활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팔을 가지고 빈 항아리는 또 말라 들고 가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하시죠? 빈 항아리를 가져라.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라. 그래 보이지 않으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대로 행해라. 그래서 이제 100명씩 나누어서 셋대로 나누어서 전 이스라엘 군대가요 미디안 진영을 뺑 둘러 이제 삽니다. 밤중에. 자, 20절 한번 볼까요?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이제 밤 깊은 때에 이제 거의 다 이제 근무병만 남고 교대할 그 시간에 다 힘이 잠들었잖아요. 이 사람들 이미 전 군대의 사기가 다 떨어진 거예요. 두려움에. 그때 300명이 100명씩 나눠가지고 뺑 둘러서가지고는요 갑자기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300명이 나팔을 부니까 그 고요한 밤에 뺑 둘러 한번 불어보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특별하게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소리가 미디안 군대에는 엄청나게 크게 들리게 했을 거예요. 아마 공포로 들리도록. 옛날 군대들이 싸울 때 군 전체를 지휘할 때 다른 게 없잖아요. 지금 무전기가 있죠. 그때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한 몇백 명 돼야 나팔 하나 가지고 지휘하겠죠? 300개가 불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의 상상 속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온 걸로. 사기는 지금 다 떨어졌잖아요. 공포감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공포에 질리는 겁니다. 갑자기 전주기가 확 가지고 나팔을 들으니까 저다가 일어나 보니까 혼비백산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이 사람 일어나가지고 지금 보세요. 난리법석입니다.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며,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요, 누가 우리하고 모르고 저끼리 다 찔러 죽이는 겁니다. 이래 남은 놈들은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싸움입니다. 하나님 작전이 참 놀랍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죠. 너에게 붙여주었다. 기드온은 언약 믿고 약속 믿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역사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23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 날이 새니까요, 기드온이 있다 나머지 이제 각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잖아요. 32,000 3만 명 이상 돌려보내는 사람들을 다시 다 소집합니다. 이들이 싹 다 나와가지고는 미디안을 추격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전의를 다 상실하고 도망가는 놈들은 뭐 쉽잖아요. 어마어마한 증거가 이제 나옵니다. 자, 24절 2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사자들을 불러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에브라임 지파가 중부 쪽에 있는데 굉장히 숫자도 많고 강했어요. 그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나와가지고는 이 미디안의 가장 중요한 두 장군, 25절에 보니까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았고, 이들을 목을 쳐가지고는요 기드온에게 들고 옵니다. 큰 승리를 한 거예요. 아마 13만 5천을 한 명 남김없이, 다음 주에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 기드온이 자기가 봐도 한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정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제일 별 볼 일 없고, 나도 내 아비 집에 가장 작은 자, 멸시받는, 내가 봐도 한심한 놈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때 기드온이요, 그런 가운데 하나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요 믿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32,000 너무 많아, 다 돌려보내. 두려워하는 자 22,000 돌아가고 10,000 아주 생명의사 남았잖아요. 이것도 많아. 300명만 뽑아.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오늘 우리 교회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잖아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이들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이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많은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 후대들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를 뽑겠죠. 모세의 마지막 죽기 전의 메시지입니다. 전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마지막 그분의 부탁이에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 9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된다고 해서 이걸 쉐마 센텐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모세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근데 그 땅 들어가거든. 진짜 마음 뜻, 생명 걸고 하나님 사랑하고 힘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먼저 새기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후대가 망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그 다음 일어날 때까지, 문에 들어갈 때 아예 문지방에도, 아니 네 손목에도 매고 미간에, 이마 요 미간이 눈 사이에 이것도 붙여가지고 늘 볼 수 있도록. 이게 뭐예요? 24시간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해라. 너희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전달해라. 요게 안 되니까 사사시대에 이런 큰 실패가 온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메시지예요. 모세 다음 정권을 이어받은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한 분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제대로 하나님 말을 섬겨라. 이 말씀을 네 자녀에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런 중요한 이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350년 동안 7분의 이런 엄청난 영적 실패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는 한 명도 낙오되면 안 돼요.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한 눈물로 뭘 생각하면서 진짜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의뢰하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이 훈련하게 해주십시오. 제일 먼저 그 영적 서밋이에요. 그 축복 속에서 세상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달란트 제대로 찾고 진짜 기능의 서밋 되도록, 그 기능 기술을 그 실력에 채우고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 흑암 문화를 꺾을 만큼, 세보할 만큼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걸 렘넌트 성공치다, 나는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마다 세계를 한 바퀴 돌아요. 저도 유학가 있는, 외국에 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 전 군에 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 전체 다 참 감사해요. 숫자가 작으니까 정말 감사해요. 몇천 명이 어떻게 기도해요? 작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늘 이 축복이 정말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축복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한 주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할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정말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영적 전투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모든 현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우리 후대에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